자, 오늘 2, 3부 예배는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52년 4월 10일 세계 곳곳을 방랑하던 한 평범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의 알제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무려 31년이 지나서야 미 해군 전함에 실려서 그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뉴욕항에 도착하던 그날, 뉴욕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검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은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홈 스위트 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페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또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와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서 곡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곡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은 차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크고 넓고 웅장한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운 가정, 돈 많은 가정,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은 얼마든지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저 사람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은 적지 않은 분들이 채식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지요. 또 동물 애호가들 중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을 범죄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동물들을 음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채소를 먹는다는 뜻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채소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도 마땅히 그렇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서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연구소에서
1,500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부부가 서로 다투고 이혼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격 차이, 두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3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서로 다투고 이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들이 돈 때문에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고, 돈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불화할 수 있으며, 돈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흔한 표현이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 곁을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데 성격 차이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닌 돈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앞에서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돈 문제로 서로 다투고 헤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본질적인 원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진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되면 같이 살고, 돈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헤어지고. 여러분, 이보다 더 철저한 기업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내다 보니까 눈이 맞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고, 저 사람하고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한 것,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친히 아담에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함께 결혼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가정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단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소중한 가정,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거룩한 가정으로 그 어떤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에서나 통용될 이런저런 세속적 논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 고부 갈등, 관계의 어려움 등 이 모든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구약의 그런 스토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 더 큰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이유도, 어떤 까닭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어떤 미운 짓도 하고 이해 못할 짓도 하고 상대가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합니까? 어째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소를 먹어도, 살진 소를 먹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단지 나 좋으라고, 나 즐겁고, 나 행복하고, 나 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살진 소를 먹기 위해서? 평생 내 인생 더 편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보다 혼자 살 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 가정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 절망, 고통,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했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식탁에 살진 소가 매 끼니마다 올라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가족을 정말로 가족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식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진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채소가 올라오든 살진 소가 올라오든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무엇을 먹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주신 가장 원초적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두 사람만의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 속으로 침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도, 형제 자매들도, 친한 친구들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도와주고 싶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의 원리,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원리를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그래도 부모님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원리는 또한 부부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자기의 그 답답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허물을 자기 부모에게 말하고 아는 친구에게 말하는,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다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사람들 앞에 개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이 허물들을 들춰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두 사람만의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부는 서로 신뢰를 잃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도저히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해결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대신에 먼저 화를 내고 답답해하면서 고민합니다.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괴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가정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막막하게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감추어진 야성과 못된 성격과 전혀 여과 없이 표현되는 이 거친 죄성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우리의 가정을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분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가정,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 평안과 행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